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재난과 변화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정성으로 다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의 힘을 주시어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영기 집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유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이렇게 예배자로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날 때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띠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들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결혼할 때도 반드시 보는 것이 바로 이 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띠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녀들입니다. 때나 신은 다 사탄이 자기의 사고를 인간에게 심어주려고 또 자기에게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짐승의 띠로 묶어서 전부 다 내 자식 하며
자기의 수하에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오직 땅을 바라보고 땅만을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 전도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예로부터 내려오던 그냥 관습이고 문화이고 전통일 뿐이에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사탄은요 전통이니 문화니 관습이니 하는 이런 허울 좋은 굴레를 씌워서 아무 생각도 못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얽매이도록 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신이나 우상 숭배가 일본 다음으로 강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우리의 사고사상을 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를 파헤쳐 보면 전부 다 기복적인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질 문명이 너무나도 발달하고 또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신앙만큼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심령 속에 샤머니즘적이고 유교적인 사상을 그대로 심어놓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자극해서 전부 다 땅의 것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 사상을 전부 다 죄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와서 모두 다 빼앗고 죽이는 것 외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몇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눈 말씀처럼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동염해 놓지 않으면 결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항상 당하게 되고 이를 결코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사탄한테 희롱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 말씀을, 그 복음을 항상 심어놓고 단단히 묶어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의 도움 받으려고 부적 쓰고 점 보고 이름 바꾸고 사주 보고 띠 맞춰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미신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에 또 어떠한 것들인지, 또 우리가 혹여라도 또 사탄의 것들, 귀신의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관할이고 또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절대 떠돌아 다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밥 먹으러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조상신이니 떠돌아 다니는 귀신이니 제사밥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악한 사탄의 장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조상의 모습으로 또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서 인간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효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신을 섬겨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을 그냥 사탄에게 복속시키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계략인 것 뿐입니다. 솔직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도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우리가 제대로 제사 지내려면, 우리가 제대로 조상에게 효도하려면 하루에 3번 제사 지내서 조상신 밥 굶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진짜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외에도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요즘 동물보호, 애완견 사랑의 수위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동물들을 예뻐하지 말고 보호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뭔가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보다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우선입니다. 전에 TV에서 보도된 바가 있듯이 강아지는 그리도 애지중지 돌보면서 시어머니는 밥도 안 드리고 나가시는지 들어가시는지 신경도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를 위한 납골당이 있고 개 전용 수영장이 있으며 또 어떤 분은 진짜 내 자식처럼 여긴 나머지 순전히 유기농 과일만 사다 먹이고 미용에 뭐다 한 달 유지비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잘 돌보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배신을 많이 당했으면 차라리 강아지한테서 어떤 사랑의 교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강아지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정주고 또 훈련하면 재롱도 떨어주고 또 손 내밀라고 하면 손 내밀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이렇게 동물을 과도하게 위하고 심지어는 숭배까지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 죽이는 것을 보고 인간의 잔악성이 어쩜 이리도 무서울 수 있냐고 한탄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말하라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개고기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고기는 어차피 다 잔혹하게 죽여서 정육점에 진열해 놓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다가
또 국 끓여 먹고 또 구워 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죄짓고 시기 질투하는 그 죄악성, 그 잔악성을 먼저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로 준 영혼 없는 동물 죽이는 것은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중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동물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것, 좀 이것도 이상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피조물 중에 영혼이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다른 천지 만물, 동물들은 말씀으로 지어주셨지만 직접 만드셔서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가장 귀하게 지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동물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이 동물들을 얼마나 우상 숭배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에는요, 코끼리가 신이어서 코끼리가 지나가는 그 길은 밟지도 않고 사람을 밟고 지나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에게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동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 놓으신 사람들이 오히려 영혼도 없는 동물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복속이 돼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한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한 성도분이 애완견 장례를 치러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도분 위로도 하실 겸 그 성도분이 요청하신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곳 장례식장의 한 관계자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저기 이 애완견의 장례를 교회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불교식으로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그 강아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다못해 붓다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정말 너무나도 그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이렇게 멀면은 분별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기는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우리에게 이미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물들을 대하는, 동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우리에게 이미 식물로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인간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자꾸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럴 소지가 너무나도 우리 안에는 많으니까, 또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물인 동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라고 사람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엄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은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다가 빌고 계십니까? 삶아서 퉁퉁 부른 돼지가 무슨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참 이성적이고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이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셔서 소중하게 창조한 인간들이 먹잇감으로 준 동물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 다 피조물들입니다. 짐승, 영이 없는 동물들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것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겼던 신들의 종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이, 파리, 태양 등등. 이건 차라리 사자나 호랑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파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정말 이럴 때 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실제로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봐야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애굽 신들을 보면서 저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육신의 종 노릇하던 사고사상을 바꿔 놓으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 너희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애굽신 섬겼던 그곳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가 우리 인간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지어서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잘 말도 안 되게 동물들을 섬기고 이런저런 우상들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시고 통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사랑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관심이 없고 대충 좋아하는 정도면 절대로 질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질투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사실 질투라기보다는 아픔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로 온전한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 또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해방되었는데 왜 띠를 운운합니까? 이제 이 사슬을 끊어버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소나 양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이 하찮다고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의 띠입니다. 예수님께 복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뱀띠야, 범띠야, 원숭이띠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몇 년도 생이에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심령 안에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몬, 돈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다 돈을 잘 벌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돈을 잘 벌려고 그렇게 허덕이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허덕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해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 그 빛의 맛을,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뭔가 혼합으로 이렇게 섞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라고 우리 심령 안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 소유욕, 돈 사랑하는 마음, 모든 욕심들, 자존심들, 이렇게 한 밥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상에다가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정욕들, 더러운 것, 악한 것들 모두 다 갖다 올려놓고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 계시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 안에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코 죄에 결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받아 누리고 또 진정 존귀한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나의 자아가 부서지지 않아서
얼마나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하셔서 오직 행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